오늘 이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난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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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궁극적인 생명, 영적 생명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으면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다시 말해 에덴 동산에서는 세상의 모든 먹거리들이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먹거리뿐이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영적 교제를 나누는 대상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이제 과일을 먹으면서도 더 이상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과일 그 자체만 탐욕적으로 탐하고 먹고 배부른 것 그 자체만 목적으로 삼게 되고 더 맛있는 것 이것을 목적으로 삼게 되면서 그것을 먹으면서도 하나님과 무관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영적 생명이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한 원죄란 이처럼 세상의 물질과 영이신 하나님을 완전히 단절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물질만을 탐욕적으로 추구할 뿐 그걸 보면서도 더 이상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영적 사망 상태에 빠져버리게 된 것이죠. 사대교회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영적 심장이 멈춰버렸다는 것은 세상의 것만 추구할 뿐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영적 무기력증에 빠졌다는 것도 영적 배고픔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고파하지 않고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굳게 닫혀진 마음의 문 밖에서 계속해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거룩한 잔치에 참여하자꾸나. 그 거룩한 먹고 마시는 잔치로 주님이 초청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잔치에 들어가야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살이 찢겨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비로소 영적 생명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 4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늘의 문이 열려집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라오디게아 교회 또 사대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문이 꾹 닫혀져 있었는데 이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영적 잔치, 즉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면 천상의 하늘의 문도 활짝 열려져서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신비롭고 거룩한 예배의 현장, 축제의 현장에 참여하게 되어서 영적 감각이 살아나고 생명이 역동하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의 문을 연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믿고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의 문을 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말씀이 봉독이 되고 교독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설교로 선포될 때 바로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예배를 드릴 때 바로 이것이 마음의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이죠. 사실 믿음 없이 예배를 드리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말씀 나누는 것 정말 지루하고 재미없는 의식이고요. 헌금 드리는 것도 너무 아까워요. 그런데 바로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현존하신다는 믿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은요,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영적 예배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되면 하늘과 땅이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예배의 놀라운 신비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예배의 신비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그저 허공에 떠들어대는 헛된 바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송은 그저 감정적인 세상의 노래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목사의 설교는 그저 성경을 읽은 내용을 해설하고 또 설명하는 것 이상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이 만나는 예배의 신비를 믿는다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가 됩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여드리는 놀라운 영감이 되고요. 설교는 목사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이 말씀으로 죽은 영혼은 소성케 되고 영적 생명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가 지금 바로 이곳에서 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 저 천상의 예배를 동시에 경험하는 놀라운 예배의 신비를 오늘 우리와 함께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바로 이 예배 가운데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영적 감각이 회복되어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땅에서 예배 드리면서 동시에 천상의 예배에 참석하게 되면 그는 이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느냐? 자,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보시면 하늘과 땅이 만나는 예배에 믿음으로 나아가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감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예배를 드리면 성령께서 반드시 그 위에 감동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성령에 감동된다는 것은 육체로 보고 말하고 듣는 모든 것 속에서 영적인 것을 동시에 보고 말하고 듣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배로 들어갈 때 항상 부르는 찬양이 있죠.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님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때 성령에 감동되어 찬양한다면 정말로 이 찬양 그대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곳에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실 때 성령에 감동되어 기도 드리셨다면 우리의 모든 죄악이 깨끗게 되고 정결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셨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시간 성령께 감동되시면 이 말씀이 제가 드리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잠시 후 성만찬 예식도 행하겠습니다만 빵과 포도주를 볼 때 성령에 감동된 성도들은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눈으로 보게 되고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서 주님과 더불어 하나가 되는 생명의 축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성령에 감동된 예배자가 되셔서 예배의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예배에 참여하게 될 때 예배에서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건 뭐냐? 2절을 다시 보시면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라고 말씀하시죠. 이 거룩한 예배의 중심에는 왕 되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이 예배의 핵심은 중심의 변화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왕이 되었던 삶에서 하나님이 왕 되신 삶으로 그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보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의 보좌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내가 앉아 있습니다. 내가 왕의 보좌에 앉아서 내가 중심이 되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죠. 자신의 행복,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돈을 벌고 명예도 필요하고 권력도 가져야 하지요. 심지어 이웃을 구제하고 봉사할 때도 자신의 만족을 위해 봉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 우리는 불신자라 그렇게 얘기하죠. 불신자의 마음의 보좌에는 자신이 앉아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마음의 보좌에 주인이 바뀝니다. 누가 보좌에 앉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앉으십니다. 보좌에 앉으십니다. 삶의 주인이 바뀌고 삶의 중심이 바뀌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이기적이고 나와 내 가족밖에 모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됩니다. 왕 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셔서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마음의 보좌에 왕으로 모시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연약해서 수시로 죄를 짓죠. 이렇게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참 죄송하게도 하나님을 보좌에서 끌어내리게 되고 내가 그 보좌에 다시 앉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못해요. 믿기는 믿어요.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하나님은 그저 내 삶의 종으로 손님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도들이 이처럼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구원은 받겠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천국에는 가겠지만 상급 없는 천국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주인 되어서 죄를 짓고 있을 때
빨리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내 삶의 마음의 보좌의 왕으로 모셔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으로 우리의 중심 이동이 필요한데, 바로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냐?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요한이 천상의 예배에 올라가 보았더니 가장 먼저 천상의 예배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환상은 곧 오늘 우리가 땅에서 드린 예배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중심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그런 예배가 오늘 우리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저 형식적인 예배만 드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 왜냐하면 예배를 드린 이후에도 삶의 중심이 변화되지 않으니까요. 반면에 하늘과 땅이 만나는 예배를 드리고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 이후에도 그 중심이 변하지 않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중심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중심 없는 삶의 가장 큰 특징은 조종당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점쟁이나 용안하던 무속인들의 말에 따라 중심이 흔들리는 사람은 그들에게 조종당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심지어 세상에는요, 정말 똑똑하고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 저 고위 공직자들이나 대기업의 임원들조차도 이런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고 조종당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왜냐?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를 봤는데요. 여기 보니까 대기업 오너의 옆에 이렇게 점쟁이를 하나 끼고 기업의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의 말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을 하다가 큰 실패를 겪는 에피소드가 등장하더라고요. 만일 기업의 오너가 이렇게 중심이 없이 무속인의 말에 휩쓸린다면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그 기업의 생계가 달린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데 말이죠. 중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처럼 돈에 조종당하고 사람에게 조종당하고 심지어 귀신에게 조종당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반면에 예배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중심을 굳게 붙잡아 주셔서 더 이상 세상에 혹은 귀신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조종당하지 않도록 굳게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이제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의 중심이 되신 하나님께서 이제 중심을 흔들고 또 잃어버리고 조종당하기만 했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셔서 이제 다시는 조종당하지 않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번위의 중심이, 가치의 중심이 옮겨지고 변화되어서 다시는 세상에 조종당하지 않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예배에서는요, 하나님 보좌 주변의 사람들과 생명들이 막 모여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시면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군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24장로들이 누구냐 하면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예수님의 12제자들, 12사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는 곧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모든 교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의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모여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배하기 위해 모인 것이죠. 6절 중반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좌 주변에 생물들이 모여 있어요. 생물들은 살아있다는 뜻이죠. 세상의 수많은 생물들 가운데 사자같이 품이 있는 생명의 기운을 가진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의 보좌 주변으로 모여듭니다. 때로는 황소같이 강한 힘을 가진 생명들, 인간처럼 지혜로운 생명들, 독수리처럼 민첩한 기운을 가진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 보좌 주위로 막 모여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물들은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대요. 하나님께로 모여드는 그들의 눈은 반짝반짝거리고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날개를 가졌대요. 거룩한 삶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데 생물들, 즉 사람이든 짐승이든 식물이든 하늘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거룩한 열정과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중심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하늘과 땅에 만나는 이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라는 것이죠. 생명의 기운 가득한 역동적인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들은 어떻게 여기에 나올 수 있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올 수 있었어요. 6절에 보시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그랬죠. 이 유리바다라고 하는 말은 옛날 솔로몬 성전 입구에 보면 황소 형상이 받침이 되어서 그걸 이제 떠받치고 있는 대형 놋대야가 있었거든요. 이것을 성경은 놋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건 제사에 쓰일 제물을 씻는 정결 의식을 위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천상의 성전에도 이런 거대한 대야가 있어서 그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존재들이 먼저 성결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 보좌 앞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모든 죄악이 유리바다에서 깨끗이 씻겨져서 정결하게 된 사람들만이 그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유리바다 안에 담겨져 있는 물, 담겨져 있는 게 뭐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그 모든 죄가 씻음받고 정결하게 된 사람들이 비로소 천상의 하늘과 땅이 만나는 예배에 참여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에서 그저 예배 의식에 참여한다고 예배자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은 사람, 생명의 샘이 되신 예수님께 생명수를 공급받아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사람, 이들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사자 같고 황소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은 생명력으로 역동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만 예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피조물들도 구원해서 함께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피조물들도 썩어집의 종로를 타고 허무한데 굴복해서 탄식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생명들, 누가 속량해 줄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들을 속량해 줄 수 있노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에 의해 속량, 자유함을 얻은 모든 피조세계 모든 생명들도 하나님 보좌 주변으로 모여들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하늘과 땅의 만남이 있는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여야 합니다. 요즘 온라인 예배도 좋고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 나쁘지 않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우선되고 중심이 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보좌,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을 불러 모으고 모든 생명들을 불러 모으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모여서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보좌에 우리만 나아가지 말고 저 탄식하는 피조물들을 구원하여 함께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파괴된 숲과 자연과 재난의 현장에서 창조 질서를 회복하며 땅과 바다와 산과 대기를 구원해내어서 사자 같고 황소 같고 독수리 같은 생명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보좌는 모든 산자를 불러 모아 예배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구원은 받았으나 사대교회 성도들처럼 혹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는 성도들, 주님의 앞으로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구원의 반열에서 제외해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을 초청하셔서 그들도 함께 나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게다가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하늘과 땅이 하나 되어 세상에 생명을 주는 예배가 되고, 그 예배로 생명의 기운이 충만해진 이 성도들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로 살아가서 하늘과 땅의 모든 생명들을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게 하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생명력 있는 예배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예배가 천상의 예배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예배하게 하옵소서. 성령에 감동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